제일로 영광스러운 일, 요한복음 12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일 참 귀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누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과연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뭔가?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말이죠.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바로 알고 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참으로 귀한 일이죠. 요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신 것이 무엇이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것이 이제 십자가 승리죠.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그 32절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 전부 다 죄와 사망의 종, 마귀의 종로로 닫은 이 인생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로 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승리, 큰 영광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짜 승리의 영광,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는 영광, 최고의 영광이죠. 우리 가오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전도한 백성들로부터 생명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또 온전히 순종하여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죄와 사망의 건세, 지옥 불못에서 죄값으로 불못에 들어가야 할 이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그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지옥의 생명에서 천국 생명으로 차 옮겨진 것, 이것만 해도 굉장한 참 사건이잖아요.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영광, 차이가 많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앞에 굴복케 하고 엎드려 절하게 하고 숭배받게 하는 그것이 큰 영광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 권세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참 그것은 이제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영광은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일,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거죠. 이 최고의 영광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서 어떤 무엇이 측량할 수 없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왕국, 최고의 영광스러운 나라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다. 예. 그 나라에,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땅에서 지금 영광스러운 충성된 일이고, 이제 그 나라에 이르러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최고의 큰 영광이다. 그래도 여기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생이 원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로 통하여 영과 육이 다 진노를 받아서 불못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시는가? 구약시대의 그 율법에 의한 그 죄 문제를 보면은, 율법은 죄를 먼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죄 사함 받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해 제사,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도 흠없는, 자세히 살펴서 한 점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구약 율법 시대 어린 양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물선주에 발라서 재앙이 넘어가도록 보호받는 역사. 그때 흠없는 양으로. 그래, 우리 인생 중에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이 땅에서 살으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끝나시고 전도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가장 이제 와서 딱 시험할 때 그 중에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얼마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냥 절만 한번 하면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시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 마귀가 실상은 공중 권세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승리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 독생자를 통해서 완전한 그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 회복해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대속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운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모든 심령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와 사망,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짐승의 제사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조금도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된다.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 짐을 지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31절로 32절,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물론 아직도 이 세상 임금들이 다스리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세상 임금들이 이제 완전히 다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지만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과 하나님 임금의 그 법이 서로 우리를 놓고 충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임금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교하기까지 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마귀를 이기게 되는 일이 이제 우리 십자가 승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사람이 아무리 높다 해도 우리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로서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잖아요. 죄에서 확 죄를 사해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죄가 없어지면, 죄가 사해지면은 마귀도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마귀가 쫓겨나고 성령님이 딱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우리를 해하고자 해도 예수님 이름 건세로 사도행전이나 또 12제자 파송, 70인 제자 파송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 건세로 표적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마귀를 지금은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역사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질병과 고통과 또 삶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마귀가 괴롭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마귀가 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정욕에 끌려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붙여놓은 것은, 회개하면은 마귀가 물러가고, 회개하면은 마귀는 물러가고, 마귀를 이기게 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승리,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은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가 나갔다 돌아와 보니 깨끗이 소재가 되어 있어. 더 7마귀를 데리고 그 사람에게, 그 집에 거하게 되니 그 사람이 오죽하겠느냐. 그 말씀처럼 지금 은혜의 때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때는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어버리고, 그 다음에 잠깐 동안 놓여서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영원한 불못으로 썰어 넣어버리고 가는 거죠. 그 마귀를 이기게 되는 길도 예수님 십자가 승리로, 지금은 마귀가 우리를 해코자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역사, 백마를 쫓아내고, 이제 괴롭히는 마귀를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도의 생활,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제일 영광스러운 일은 마귀에게서, 죄에서 완전 해방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생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참 영광스러운 삶, 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마귀가 기회를 타서 넘어뜨리려고 엿보죠.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의 영광, 재림하신 후에 그리스도 왕국의 영광이 들어가면은 다시는 마귀로부터 피해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은 마귀를 이기게 된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이끌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영광. 32절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친히 직접 전도하실 때 3년 동안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10,000명씩 막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게 했습니다마는 결국 다 돌아서고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에 침 뱉고 돌아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2사도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갔지만은 그 사도들이 교훈을 잘 받아서 그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받은 사도들로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막 숨어서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천하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터이니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어라. 그 약속 붙잡고 이제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때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몇 날이 못 되어 하셨지만은 정말 그 몇 날이라는 게 10일, 몇십일 못 되어 그것도 아니고 몇 날이 못 되어 그게 그런 희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들하고 가족들이 전부 다 그 동생들이 반대했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동생들도 그 예수님을 안 믿으셨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막 전혀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내 길로 이끌겠노라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생을 얻은 사람, 또 구약시대의 그 짐승 잡아 제사드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짐승은 예표적인 예언적인 제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약 제사들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노라 하신 말씀처럼 물론 이 세상은 아직까지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참으로 하나님 인정하실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도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로 세계적인 복음 확장,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이 믿기만 하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지옥을 면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 사랑에 불타는 심령,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랑에 불타는 심령, 순교자들의 그 사랑, 그거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시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 응답이 와야 돼요. 순교자 동무, 순교 응답. 그래서 이 순교 응답이 와서 순교자 동무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불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레미야처럼 어이구 하나님 내 다시는 말 안 할 깁니다. 그래가지고 막 딱 주질러 앉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셔가지고 그냥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또 나가서 욕먹어도 옥에 갇혀도 또다시 전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우리는 더 해야죠. 더 해야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그 유다 시드기야 왕과 그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눈물의 선지자. 오늘 우리들은 세계 민족, 세계 인류가 다 이 복음 아니면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살리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세계를 품고 세계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용사들 구하러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다 준다고 하셨는데 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하여, 세계 교회를 위하여, 세계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또 계시록 17장에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에서는 뭘 봤습니까? 음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을 듣고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은 엄녀를 봤고 높은 산으로 똑같이 성령으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광야를 떠나서 높은 곳에, 여러분, 산 높은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높이 올라갈수록 세계 교회가 보이고 세계 민족이 보이고 공산주의가 보이고 자본주의가 보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오늘날까지는 2000년 동안 영구원을 위해서 천국 복음으로 우리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다 영구원 받아도 아무리 잘 믿어도 몸은 전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몸은 흙으로. 그런데 이제 더 영광스러운 일은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도성인신하신 은혜도 영광스러운 일이요, 십자가 승리로 마귀를 이긴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이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요, 영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영육구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에덴 동산 회복, 영육구원의 이 복된 말씀 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것은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 중에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있고 영육구원의 역사가 있다. 은혜의 때의 영혼구원의 역사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옥 멸망 저주의 생명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심령들도 얼마나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영구원의 영광보다도 영육구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면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데 이걸 놓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서 빨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같이 복받으면 좋잖아요. 재림 승리를 통한 영광, 최고의, 진짜 최고의 영광이죠.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두 번 승리했다는 거, 두 번 승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승리는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영구원의 역사, 십자가 승리를 통한 영구원의 역사,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는 재림 심판의 승리의 역사. 첫 번째 승리는요, 초림 주님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림 주님을 증거하는 영혼구원 은혜 때의 승리는 순교자, 충성된 정인으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순교자가 이제 최고의 승리,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은혜 시대의 승리는 죽는 것이 승리예요.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이 승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진짜 성리,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성령의 인 받은 종들 중에서 또 한 번 청량받아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정인의 건세로, 철장의 건세로 1260일 예언할 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성리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완전히 악의 시력 씨를 말려버려. 멸공이 먹고 멸공. 소련의 그 공산주의 깃발 내려간 지가 언젠데, 중국이 개방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 포기한 지가 언젠데, 그런데 멸공이 먹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 여러분, 우리는 멸공이지요, 반공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뭐 크고 뭐 많은 지식이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처녀 몸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여자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입맞은 14만 4천이 쫙 나와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 계시록 6장 2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기독교 두 번 승리.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 계시록 6장의 서론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갖다가 적거리서도 아무리 봐도 계시록 6장 2절은 흰말 탄자로서, 희다는 것은 그 성결이잖아요. 어린 양이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결.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제 생각 하나도 나지 아니하는 그런 중심성결, 그 중심성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까지 성결하게, 몸까지 죽음의 질을, 선악과 죽음의 질이 우리 뼈골 속에 피 속에 흐르는데 그 피까지 청결케 하시는 이사야 4장 4절, 예루살렘의 딸들의 피까지 청결케 해서 몸의 죄를 싹, 선악과 죽음의 죄를 제하시고, 그러므로 몸의 구원, 몸에 죄가 없어야 몸이 구원받죠.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육 구원이잖아요.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해서 몸까지 성결, 중심 성결, 완전 성결,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 계시록 6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리로다 하는 그 기독교 두 번째 승리가 계시록 19장에서 끝나잖아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군대들이 짐승과 그 우상, 그 거짓 선지, 짐승과 거짓 선지를 이제 백마탄 군대들이 싹 없애버리고, 계시록 19장의 다음에는 몇 장입니까? 20장이잖아요. 20장이 무슨 장입니까? 1000년 동안 마귀 잡아 가둬버리고 충성된 정인으로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 순교사당 가진 사명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덴 동산보다도 더 향상된, 에덴 동산은 마귀가 승리하고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나하고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 가둬버리고 예수님이 딱 만화의 왕 만주에 줄어서 통치하시고, 또
또 복음을 위해서 남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이런 사람들이 어로 통치하게 될 때 얼마나 어려운 통치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참으로 아무리 좋은 나라, 저 유럽, 북유럽 지상 낙원과 같은 나라들이 있어도 지금 엉망이 돼요. 막 함부로 이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골치 아파져 있잖아요. 그 나라도 가면 거지가 있고 그 나라도 가면 골치 아픈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오는 날에 모든 불의한 악의 세력을 싹 재버리시고 심판해버리고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런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여 통치하게 되는 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제일 영광스러운 일,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신 일, 도성이신, 그 다음에 또 영광스러운 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 승리. 십자가 승리로 마귀로 이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 승리를 통해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하는 역사. 돌아오게 하는 역사 중에 첫 번째는 영구원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 그 다음 영육 구원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은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허물을 가리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덧입혀 주시면서 바로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 주겠다. 언약을 딱 세우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졌지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독교 2차 백마를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마귀 사단의 종로로 하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지상 낙원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 이 영광스러운 지상 낙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마귀란 놈은 또다시 무신론 공산사등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공학도시, 과학발전을 통해서 전부 다 기계로 가지고 생산, 농사 짓고 전부 다 해놓고 우리는 기계 쓰이지만 올리면 못되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런 지상 낙원이 온다. 공산주의 우리가 줄게. 그러면서 용의 건세 받고 나온 무신론 공산사당을 가지고 세계를 미혹하고 나오는 오늘의 모습. 그러면서 1917년 레닌이 공산폭동을 딱 들고 나올 때에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할 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의 이룰 것은 억압의 쇠사슬이요, 우리가 얻을 것은 만민 평등의 지상 낙원이다. 그런 내용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때 참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그래 그 과학기술 선점한 자들은 그걸 가지고 도시화 또 부가 집중되고, 그래가지고 그 빈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 같이 공평하게 능력들이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그런 얼마나 이상적이잖아요. 공산주의가 용의 건세를 받으니까 얼마나 말 잘합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뭐 평등, 자유, 공평, 또 뭐 사랑 하면서 참 좋은 말은 전부 다 선점해가지고 백성들 유혹하는, 여러분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을 금지한다는 게. 근데 그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엄청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영안이 열려도 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하여, 에덴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하여 마지막 오메가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잘 또 깨닫고 순종해서 제일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를 다 이렇게 해서 같이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